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나스로를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이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 바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악의 세력이 결코 견고하거나 영원하지 못하다고 성경은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은 현실 앞에서는 악의 세력이 춤을 추며 악이 모든 걸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이 억울함을, 때로는 이 연약함을 어디에 호소할 데가 없고, 누가 나를 도와줄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라고 우리는 하늘 향해 쳐다보는 일뿐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보수할 날을, 송사를 위해 신원하실 때를 허락하신다고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보수할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실 해라. 아멘. 악의 세력에 대하여 여호와의 보수는 시온의 송사를 위한 신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의 산을 공격하는, 하나님의 택한 자의 산을 미워하는, 저들의 삶을 신원케 하시는 하나님 역사. 다시 말하면 오늘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날이 있다는 걸, 갚으신 때가 됐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심판의 날이요, 그때가 마지막 재앙이 내리는 날이요,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현실 속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심판인 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을 처단하지 않고 기다리신 이유는 돌이킬 때를 기다리고 회개할 때를 기다리고 바로 설 때를 기다리는데, 악인에게 그 기회는 오리무중, 답이 없어. 마지막에 결코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느냐? 악한 자들은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 악한 것은 결국 성경은 보면 악신이 그 안에 들어가서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한번 볼게요. 먼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아멘. 세상을 갈라치게 하고 세상을 미워하고 세상을 여러분 혐오의 패로 나누는 이 성경 말씀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한 자가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는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미워하는 것이 왜 미워합니까? 왜 미워하냐고, 왜 살인하려는 악한 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악한 영이 들어서 지금 이 땅의 모습들을 보면 아수라판이잖아요. 사기꾼들, 거짓말쟁이들, 살인자들이 오히려 판을 치고 다니고 악한 거짓말자등이들이 입만 떨어지면 뭐라 입구 입만 벌리면 구라라고 거짓말을 치는 사람들이 지금 온 천지에 가득 차 있고 다 자기들 중심으로만 세우려고 하는 것을 성경 또한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신에게 내버려 두니까 악한 것이 눈에 잡히는 거예요. 나를 도와준 자도 없고 오직 자기만 양심이 없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로 15절에 보니까 사울이 악신이 들으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미친 거. 지금 세상은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악한 영의 지배를 당해서 그렇게 세상 거짓자들과 함께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수르 군대를 이스라엘을 경계치 하려고 이스라엘 깨닫게 하려고 맡기셨는데
저들이 악한 영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무엘상 16장 14절로 15절 말씀.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왕을 번뇌케 하온즉. 아멘. 아멘. 악한 신이 들어가니까 번뇌하는 삶입니다. 그 번뇌하니까 미쳐 돌아가는. 미쳐 돌아가니까 자기를 치료해 주기 위해서 부른 이 다윗도 어떻게 해요? 칼을 단도를 던져 죽이려고 그리고 미치니까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애려고 하는 살인하는 놈. 그러니까 악한 것은 결코 공의를 고마움을 모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악한 자들이 판치는 것은 악한 영들이 판을 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권세, 악한 권세들 정사와 싸움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율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나서 하나님이 양심을 사람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양심을 마귀에게 빼앗겨버렸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빼앗겨버리니까 양심이 없고 본성이 마귀의 자녀의 그 근본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없으면 이 악한 마귀로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상은 악한 마귀로 지금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법이 없어요. 그래서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가지고도 그것이 옳다고 같이 함께하는, 로마서 말씀에 나오고 기록되고 있잖아요. 1장 31절에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갖고 있으면서도 로마서 1장 2장 31절 네? 1장 31절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아멘. 로마서 1장 3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알고서도 이것이 옳다 하고, 지금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일이 그렇잖아요. 살인하는 죄를 저질렀는데, 살인하는 죄를 저지르고 엄청난 죄를 저질렀는데 그것이 바르게 세워야 될 정의가 덮어버리고, 응? 거짓자들이 우선이 되고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도 대한민국의 삶도 이 가해자들이 피해자로 뒤바뀜이 돼갖고 거짓말을 하고 온 세상을 양심 없는 자들로 가득 차 있고, 오히려 살인의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범하고도 옳다고 그와 함께하는 무리들을 우리는 지금 현재 목도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은 즐거움인데 이 정의를 행하는 것은 죄인들은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패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정의를 하면 패망의 길이 가기 때문에 죄인의 길에 서는 거예요. 잠언서 21장 15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지만 죄인에게는 패망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죄인의 자리에 서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자는 의인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항상 즐거움의 자리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주인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말씀 찾아봅니다. 리어스킨스 로마서 2장 14절로 15절 말씀.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이 없어요. 자기 생각들이 주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띄워보세요. 저들은 율법의 일을 행할 때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 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로는 안 부려. 내가 할 때는 아니고 남 하면 잘못됐고 이게 자기가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 지금 이 땅의 악한 자들이 자기가 이 법이 돼서 얼만큼 지금 이 세상을 혼돈 속에 빠지고 지금 특별히 이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거짓자들이, 거짓 정치가들이, 거짓 세도가들이, 거짓 지도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가 법이 돼서 교회에서부터 신앙의 진리를 가진 자들부터 신앙의 양심을 팔아먹고 본인이 하나님이 되고 본인이 하나님의 의가 돼서 또한 세상의 정치가들이 세상의 세도가들이 자기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의 주신 양심은 없고 오직 자기 중심적 사고로 이 세상을 징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 심판한 이유는 하나님의 신을 떠나 악한 신에게 함께하기 때문에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으면서도 그걸 옳다고 여기고 자기만 옳은 것이 아니라 남 하는 것까지도 옳다고 여기고 잘못된 길에 함께가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받을 수뿐이 없습니다. 정의를 지키고 공의를 지키고 진실을 지켰던 자들은 억울한 삶 속에 매달려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도 죄의 틀에서 갇혀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신원하게 해준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신원하는 것은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매여 있는 자들을 풀을 때가 오나니 오늘 본문 8절에 기록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보수할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실해라. 아멘. 아멘. 이것은 여호와의 보수할 날이 이제 다시 하나님이 세워질 날이요. 하나님의 일이 세워질 날이요. 이 말은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무너진 자들을 억울하게 짓눌린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송사해 줄 날이 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역대하 24장 22절 말씀 한번 볼게요. 역대하 24장 22절 말씀.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비 여호야다의 베푼 은혜를 생각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죽이니 저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아멘. 아멘. 받은 은혜를 왕이 지키지 못하고 그 선지자의 아들을 죽이니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은 감찰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신원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고마워 감사할 줄을 모르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오히려 받은 은혜를 거꾸로 역사를 뒤집어 갖고 역사를 엎어 갖고 죽이고 자기들은 주인 되는 세상, 악이 주인 되고 거짓이 주인 되고 선이 이 세상에 악함 앞에 눌리켜 있는 것 하나님 반드시 회복하게 하신다는 것, 신원하게 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놓치지 않고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가난한 자가 핍박받는 자가 부르짖으면 하나님 외면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핍박받는 자, 억울하게 핍박받는 자, 억울하게 빼앗긴 자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9편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저희를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 했어요. 신문하신 하나님께서 피 흘림을 신문하신 이가 기억하신다. 거짓자들이, 살인자들이 피해자 코스프레로 이 나라의 역사를 뒤바꾸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짓고 지들 손에서, 그리고 그걸 좋다고 같이 따라하는 선지자들, 교회의 수상들, 머리된 자들, 이제 성경에 보면 하나님 믿는 자들까지 함께 이 지금 입만 열면 구라를 치는 일들이 성경에 가득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 하는 모습 못 봅니다. 내 모습 못 보고 남이 하는 것만 내로남불의 이 역사가 산을 이루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이 내로남불의 이 역사가 산을 이루는 거예요. 자기가 판 웅덩이에 스스로 빠질 날이 속히 오리는 거예요. 시편 9편 15절에서 18절 말씀. 열방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여 그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그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이 음부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열방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보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가 영영이 실망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빼앗겼다고 억울하지 않고, 여러분 궁핍했다고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면 심판은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공의가 되면, 자기가 심판하면 자기의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결국 세상을 이렇게 망가뜨리는 거예요. 세상을 지금 아수라판을 만드는 것이, 여러분 세상의 정치가들 뿐입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신앙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을 대적하고, 성경 말씀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한번 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거예요. 그 왜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자기 중심, 자기 뜻 중심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주관성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신원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운행된다는 거예요. 이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세계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까지 써내려오고 있습니다.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상선 보락은 인류가 생긴 이래로 지금까지 아닌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운행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원수 갚는 일을 너희들이 스스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라.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스스로 자기가 율법이 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안에 자기 스스로 갇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로남불이 되고 자기가 하지 말아야 할까지 직권남용을 하는 이런 일들이 허수히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멸망치 않고 회개하여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이 세상에 살면서 인간의 잘못된 것을 돌이키기만 하면은 하나님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다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돌이키면 살 날이 생기는데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성경 말씀에 기록한 얘기 9절로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않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항모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 거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혼란의 줄과 공호의 줄을 에돔에 베푸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리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실랑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아멘. 아멘. 자 봐요. 소돔과 고모라 같이 멸망시킨다. 화려했던 그들의 삶은 다 무너지고 번성했던 그들의 삶은 재같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도덕적 타락과 성적 문란의 포화 상태에 이르러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은 고대 도시 국가입니다. 지금 이 땅이 악이 창고라니까 거짓 유형들이 이 땅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울산 도성에도 게이끼리 결혼해서 그 결혼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가족으로 인정해달라고 송사를 내고 있어요. 울산도 그렇고 지금 여기 주변의 이 지역들마다 그런 현상들이 생산성 없는 가족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남자와 여자가 그 맺이한 배필을 통해서 그 가족의 구성을 이루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인데 이들은 번성과 나눔이 없는 오직 자기들 중심으로만 세워지는 가족의 형태를 인정해달라고 지금 이 땅은 이런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살인자 아버지가 카바를 하고 그 친구들이 오히려 의로운 것에 그 형태를 매는 이런 지금 대한민국 악한 자들이 주인 되고 약한 자들이 피해보는 이 땅 반드시 저들이 화려한 일은 멸망당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로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고난 받았지만 고난 뒤에 오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승리입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할 줄 알아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헤롯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일을 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고 괴롭히니까 헤롯이 어때요? 나중에는 충이 먹어서 죽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벌레가 먹어갖고 콱 잡아먹는 거예요. 인생은 아무리 큰 소리 쳐봐야 별 볼 일 없어요. 사도행전 12장 23절로 24절 먼저 1절로 2절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2장 1절로 2절 말씀.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 다음에 19절 말씀.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거하니라. 아멘. 아멘. 지 맘에 안 드는 건 다 보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땅에 세상에 이 땅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 봅니다. 악한 자들이 선한 자들을 무슨 사형, 무기징역, 온 사방의 송사판을 세상 말로 말하면 이 땅에 지금 거짓 사법 카르텔이 완전히 세상을 아수라판으로 만듭니다. 죄는 반드시 형벌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악의 세력들이 거짓
미혹함으로 소돔과 고모라 같이 처할 수 있는 운명을 스스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스스로 자기가 판 웅덩이에 자기들이 빠진 역사가 속히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에 대하여 지나치거나 그냥 눈 감아주지 않으십니다. 단지 회개하고 돌이킬 걸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잘못된 악을 그냥 눈 감고 지나는 게 아닙니다. 악한 자들은 저걸 덮고 거짓으로 유용하지만 하나님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성경 계시록 16장 8절로 9절에 봐봐요. 대접재앙이 내려올 때 무엇 때문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회개해서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대접재앙이 쏟아붓는 거예요.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한 자들 이 불의 태움을 당하리라. 영영 지옥불에 던져지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한 자들, 오늘 이 재앙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0절로 11절 봐봐요.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기 때문에, 행위가 회개되는데 행위가 회개치 않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6장 10절로 11절 말씀이에요.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아멘.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늘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해서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한 자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 모든 사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대적해서는 결코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는 어느 나라든 개인이든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반드시 망합니다. 오늘 가장 큰 불행과 비극은 하나님이 대적이 된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는, 그리고 그 행위를 회개치 아니한 자들, 교회와 성도, 하나님의 축복한 사람들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대적이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에는 선지자들도 정치자들도 왕도 그 누구도 예외치 않고, 입만 벌리면 입벌구라 그랬나? 입만 벌리면 구라치는 이 거짓말쟁이들, 이 개구리 입을 가진 자들, 성경 말씀 계시록 16장 12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행위를 회개케 하고 행위를 주 앞에 선 자가 복이 있도다. 그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볼게요. 12절로부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2절로부터 같이 전체 읽어봅시다. 12절로부터 시작.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자, 여기 잠깐만 12절 봐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지금 여러분 이 땅에 더러운 영이 여러분 언론의 입술을 통해서 쏟아지는 거짓 저들의 입술, 이것이 저들의 짐승의 입과 같은 거. 거짓 언론과 선정과 선동, 그다음에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 누구의 입에서 나온다? 거짓 선지자, 하나님을 팔아먹는 선지자 입에서 나오고. 또 14절 시작.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귀신의 영이 임하면 싸움판을 만드는 거예요. 온 세계를 싸움판을 만드는 거예요. 저희는 귀신의 영이 임한 자는 평화를 주지 않습니다. 화평을 주지 않습니다. 귀신의 영이 임하면 서로 갈라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대적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 귀신의 영에 선지자들도 같이 있고 정치가들, 세도가들도 같이 있고 그 짐승의 입을 말하는 그 왈랄랄거리는 개구리가 어때요? 개구리가 비올 때 얼마나 시끄럽게 떠듭니까? 똑같은 지금 모습이에요. 지금 이 땅의 모습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이들은 반드시 망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15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우리가 깨어서 자기 옷을 입은 자가 되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라는 것은 회개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진리로 돌아선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실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시편 23편 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바르시고 모든 상을 베푸신 것을 보이게 하신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여러분, 악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마셔야 돼요. 거짓자들을, 거짓 권세가들을 두려워하지 마셔야 돼요. 그들은 황폐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을 명하셨습니다. 이미 저들은 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은 이미 그 민낯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주워 담을 수 없는 길로 지금 돌아서고 있습니다. 결코 그 세력을 펴서 승리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작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 그날을 우리는 준비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구원받은 자는 세상이 아무리 세력이 약한 곳으로 가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세상에 아무리 뒤바뀌어져도 선한 양심을 지키는, 신앙의 양심을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마지막 날까지 이 땅의 심판 속에서도 우리에게 선한 일을, 부끄러운 옷을 입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옷을 입기를 하나님 구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악한 자들이 일시적으로 승리하여 다 자기들 것 같지만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가지는 자들이 되셔 주님의 날을 예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악이 일시적으로 승리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승리한다고 여기시면 안 됩니다. 결코 승리는 온전할 수가 없다는 사실. 하나님의 역사는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 악인들의 행위는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성령의 진리가 없이 악은 처음부터 사단은 진리가 없고 살인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거짓의 아비는 마귀라 했습니다. 그 마귀는 처음부터 세상을 혼돈케 하는 자들.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리지만 결코 악은 멸망받을 수뿐이 없다는 것.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주의 진리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혼돈 속에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살아 역사하심을 기억하는 은혜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